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열왕기상은 이제 솔로몬의 왕국이 끝나고 11장 26절서부터 조금 간단하게 말하면 12장서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은 여로보암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리고 16장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서 15장, 16장, 20절까지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고요. 16장 20절서부터 21절서부터 열왕기하 12장까지 꽤 길죠. 여기가 아합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라고 합니다. 이 오므리의 반역으로 세운 이스라엘 왕조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이 오므리 왕조가 열왕기상 16장 21절서부터 열왕기하 12장까지 길게 나와요. 거기에 핵심이 이제 아합인 거죠.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13장부터 16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또 여러 왕들이 뒤섞여서 나오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드디어 멸망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는 항상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이제 18장서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는 남아있는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요. 이런 걸 보면 열왕기 상하가 수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지만 여로보암 이야기,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 이야기, 그리고 북왕국의 멸망과 남은 유다 왕국 이야기,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이제 서로 북왕국은 200년간 존속이 됐습니다. 이 200년 동안 9개의 왕조, 9개의 왕조라는 것은 9번에 걸쳐서 역성혁명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바뀌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역성혁명이 일어난 것은. 그러니까 고려에서 역성혁명이 일어난 것이 이씨.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씨조선 그렇게 불러서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죠. 이제 이씨 빼버리고 조선이죠. 신라에서 역성혁명이 일어난 것이 이제 고려고, 고려에서 조선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은 그대로인데 역성혁명이 9번 일어나요. 그래서 9개의 왕조 그리고 19명의 왕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왕들은 전부 다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악한 왕들인데 그 평가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니까요. 남아있는 이 유다 왕국, 이 유다는 340년간 존속이 돼요. 북왕국보다 약 140년을 더 갔죠. 그런데 여기는 단일 왕조입니다. 역성혁명이 안 일어나죠. 일어날 수가 없죠. 두 집합밖에 없는데, 그래서 단일 왕조, 이 유다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데 유다라고 불리는 거죠. 북왕국이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져가서.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말을 할 때 이스라엘이라고도 했다, 유다라고도 했다, 막 왔다 갔다 헷갈리고 그러는데요. 약 20명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에 비해서 북왕국은 200년 동안 19명, 9번의 역성혁명. 그런데 남왕국은 340년 동안 20명. 차이가 확 나죠. 왕이 한 명 더 많은데 기간은 140년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은 조금 북왕국에 비해서 좀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죄, 그게 뭐냐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또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솔로몬의 건축에 지겨워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놈은 또 지가 그 명분으로 해가지고 자기도 또 건축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세상 한번 바꿔보자 해봤자 바꿔본 세상 별거 아니더라예요. 사실은 그놈이고, 아무리 인간들이 만든 정치 체제를 바꿔봐도 사실은 그걸 운용하는 인간이 뭐예요? 죄인인 거죠. 죄인이 아닌 존재가 나라를 운영하면은 좋아지겠지만, 어차피 죄인이 운영하는 나라는 죄인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로보암을 보면은 자기가 혁명을 일으킨 명분을 자기가 그대로 해요. 그러면서 이제 불안에 휩싸입니다. 이것도 죄인의 특징이죠. 죄인은 불안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26절서부터 33절까지 쭉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 상하는 이 열왕기서는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 나라는 망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성전은 파괴되고 나라는 망했는가? 도대체 왜 우리가 이 꼴이 되었는가라는 의문에 시달리던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답변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상적부터 가졌던 그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고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왜 나라가 망했느냐 할 때 그 한 대답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한 대답이죠. 이것만이 다가 아닌데, 그래서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하는 거죠. 일단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그 건축에도 환멸을 느끼고, 그리고 르호보암의 그 군림하는 리더십에도 환멸을 느꼈는데, 사실은 여로보암의 통치를 보면 자기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원인이지만 여로보암 자신의 죄가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불안에 대해서 이 본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이래요.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이게 이제 여로보암의 마음의 불안인 겁니다. 이 성전, 여호와의 성전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구나.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갈렸어도 1년에 3번 정도씩은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해야 하는 그런 절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성전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가는 이 백성들을 돌려 세워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요. 성전도 있고 제사도 드렸고 그랬지만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그 출발점이에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1절로 14절에서 재물을 가져오는 것에 하나님이 신물이 났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못 보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또 역대하 11장을 보면 유다의 강함에 대해서 르호보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국방력 때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인 우상 숭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이 역대하는 열왕기하고 약간 기록의 차이가 있어요. 그 초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성전 중심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책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2분의 2뿐인 남쪽 유다도 망한 나라가 된 것은 그들 중에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가 이제 점점 그들이 사라지고 우상숭배 천지가 되거든요. 그때 이 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북왕국은 처음 시작부터, 남왕국은 경건한 자들이 있지만 처음 시작부터 우상숭배로 시작을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상숭배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고 권력의 불안함에서부터 그 마음이 시작됐다 하는 이야기가 27절의 이야기죠. 자, 그래서 26절, 27절은 이런 불안함 때문에 르호보암의 마음 속에 이 북쪽 백성들이 남쪽으로 안 가고 우리들만의 종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 숭배가 된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몇 가지를 하는데 28절이 이에 계획하고, 그러니까 어쩌다가 범죄를 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종교인 거죠.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것이 출애굽기에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때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래요. 유일신 하나님인데 신들이라고 이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놓고, 왜 둘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이 베델과 단은 남쪽과 북쪽이죠.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에 두고 편리하게 위쪽에 사는 사람은 북쪽에 단으로 가고 아래쪽에 사는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이 베델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출애굽의 신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도 백성들이 분별이 안 됐을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예배당 강대상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이야, 지금까지는 신의 얼굴 못 봤잖아, 이게 너희가 섬기는 신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떠겠어요? 이상하잖아요. 전 좀 이상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예배당에다가 뭐 태국기 같은 걸 달아놨어. 그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 신이야, 출애굽을 한 그 신이야, 여호와야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그대로 따랐을까? 처음에야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은 희석된다고요, 사람들은. 그래서 세월이 가니까 그게 당연시 돼버리는. 그래서 처음 출발부터 우상으로 이 출발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목적은 뭐예요?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신을 만든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할까 봐. 자기도 배반해서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불안에 시달린 거죠. 그리고 31절 이래요. 이제 금송아지를 두 군데다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과 이 여로보암의 또 하나의 죄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이 산당을 지었다라는 것은 이것도 우상인데 금송아지 우상 말고도 여기에 이제 나름대로 또 다른 우상들을 여기에다가 모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죄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래요.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 신명기 여기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율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제사장,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 이외에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꿔버리니까 율법도 변질되는 거죠. 이것이 너희 제사장이야 하고 보통 백성을 세웠어요. 그러니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을 세웠으니 이 제사장들이 뭘 알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문턱에도 안 간 사람이 목사가 됐어. 성경 일독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할까요? 근데 말을 잘해.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하겠지만 그게 성경적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그리고 이제 32절 33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절기도 바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의 중요한 것을 싹 바꾼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꿨죠.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금송아지 둘로 바꿨죠. 두 번째는 산당들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게 했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바꿨죠. 다 바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기를 바꿉니다. 왜? 이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가고 싶잖아. 예루살렘 성전. 근데 절기를 살짝 바꿨어요. 비슷한 시기에 날짜를 싹 바꾼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8째 날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그래요. 이 절기가 유다하고 비슷한데 날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만든 우상, 송아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장들을 베델에다가 세우고 그리고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로 절기를 정하여 거기에다가 분향을 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이 네 가지 정도가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산당, 보통 백성을 제사장 삼은 거, 절기를 바꿔버린 거. 근데 이 네 가지 죄의 공통 분모가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알고 거기에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하는데 이러는 거죠. 뭐가 그렇게 복잡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변질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인간의 생각과 사상으로 바꾸어 놓으니까 우상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불순종이 나오고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가장 여기서 가장 큰 것은 두 금송아지 신이에요. 다른 것은 다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 금송아지 신을 세운 것은 불안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인 또는 세상적인 불안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로보암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우리의 불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해결하고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안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거기에 뭐가 와요? 안식이 오는 거죠. 안식, 신약식으로 말하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어제 그 로마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여러 세대에 이거를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들의 사명입니다. 근데 나에게 먼저 그런 죄로부터 말미암는 불안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결되는 것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이것이 뭐 넘치는 은혜를 전할 수 있는데 나에게 그게 없으면, 말하자면 예수 믿는 것조차도 불안해서 믿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우상이 되지는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불안을 다 해결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면서 뭐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도 하고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핵심이 불법인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그러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로 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는 불안을 다 해결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며 이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그래서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은 자기의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백성들을 선동해 나라를 세웠지만 자기도 똑같이 자기가 비판한 그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금송아지를 세우고 또 산당들을 짓고 제사장들을 임의로 세우고 여호와의 절기를 변형시키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죄가 대물림돼서 200년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계속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그런 원인이 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속에도 죄로 말미암은 이런 불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지 않고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면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속에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거기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온전히 주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